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입니다. 오늘 우리 3일 예배, 믿음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3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바르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또 깊이 깨닫고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이 3일 예배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후에 우리가 3일 지나는 동안 또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 질병과 고난과 환난이 많은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믿음에 흔들림 없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늘 그 믿음 가운데 살아오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루하루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되이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오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여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은혜 안에,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재는 우리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번 13과의 교재는 그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2개의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3과 1편과 그리고 2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이고 또 우리 인간의 삶의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래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망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죄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시적인 상태, 오리지널 스테이트입니다. 죄인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고 제2의 아담으로서 오셔서 인류의 대표로 우리 인간을 위해, 죄인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몸을 들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상태 가운데 다시금 들어갑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고 그 원죄 가운데
스스로 범하는 본죄, 즉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죄에 대한 용서를 얻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13과를 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원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봤는데, 그러면은 이 죄의 상태에서 회복된 은혜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신 일 가운데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개념화해서 알아보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 즉 계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언약은 약속이고 계약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문서로 쓴다든지 또는 약정을 한다든지 개인적인 삶에서 비즈니스에서도 우리 이 언약을 많이 합니다.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약속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길 때는 그 페널티가 붙게 되고 거기에 대한 피가 붙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이 가해집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이 커비넌트,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원래 어떤 비즈니스의 관계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은 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이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맺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맺습니다. 거기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있고 또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기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봐주고 하는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생존의 방법이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 언약, 계약, 약속이라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방법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여 가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심적인 것이에요. 언약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은혜의 언약, 또 은혜의 언약 이전에 있는 구속의 언약을 우리가 다루는데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속의 언약, 또 언약의 그 은혜의 언약을 다루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언약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언약이냐면 우리의 인간론을 다룰 때 11과에서 다뤘는데 그 인간은 어떤 사람들, 인간은 어떠한 것이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를 처음에 다룰 때 그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첫 번째 당사자인 하나님이 인간의 대표인 아담하고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인류의 모든 대표로서, 모든 인간의 대표로서 아담과 하나님, 전능자, 소유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을 통한 모든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이고 거기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연약한 아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고 하나님과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 강한 자인 하나님과 약한 자인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이 행위 언약, the covenant of work, 이 행위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즉 하나님 앞에 아담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만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징표가 있었어요. 그 징표가 뭐냐면은 이 언약을 지키도록 그 인간, 이 창조된 인간 아담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넘어가서는 안 될 한계를 두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거를 범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 라고 정해주신 겁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다 허락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버린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깬 것이에요.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에요. 반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언약, 행위의 언약,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행위의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 아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는 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맺은 이 행위의 언약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 모든 인간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의 언약은 나중에 두 번째 아담이신 인류의 대표가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행위의 언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에요. The Covenant of Redemption입니다. 13.2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언약은, 구속의 계약은 스가랴 6장 13절에 나오는 명칭인데 평화의 의논, The Council of Peace라고 영어 번역이 됐는데, 평화에 대한 거, 하모니를 이루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논, 그 약속을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거기에 당사자가 누구로 나오냐 하면은 그라고 해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가 나오고 그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 구속의 언약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적 근거를 보시면은, 구속 언약의 성경적 근거를 보시면은, 이 모든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서 정하신 것이에요.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에도 봤습니다만, 하나님의 작정에서 봤습니다만, 에베소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에게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말씀을 들은 것,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주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0절, 5장 43절, 6장 38절에서 40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시는 가운데 한 대상이 되시는 것이에요. 즉, 이 구속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시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즉, 이 구속의 언약, the covenant of redemption은, 언약이 두 상대가 있는 것이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 간에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죄의 문제를 자신께서 해결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고, 그렇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선택받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 영원한 지혜 가운데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그 책임과 그 형벌의 모든 것, 죄책의 모든 것을 다 없이 하시겠다고 하는 보증을 서시는 것이 구속의 언약이에요. 즉,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리고 죄인들이 가져야 되는 죄에 대한 모든 죄책과 형벌의 모든 것들도 책임지신다. 그걸 모두 다 안으셨다. 그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인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맺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13.1에 3을 보세요. 구속계약의 요구와 약속입니다. 요구는 어떤 것이냐면, 성자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현재 나약성을 책임지도록 성부께서 요구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약한 분이 아니시고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지만은 인간들의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씻으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도록 성부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구예요. 즉, 그리하여 성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당해야 될 모든 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도록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은 형벌 받으시고 율법 아래 들어오게 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삶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즉, 이 구속 언약의 요구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꼭 지켜야 되는 요구는 무엇이냐면, 성자가 죄인들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삼위일체 안에서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구속 언약이 약속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부께서는 성자가 고난받으시고 형벌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모든 것을 죄인으로 다 담당하시지만, 그러나 성부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의 부활하신 몸을 준비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의 사역을 지원하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택한 자들을 불러서 보호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후사와 축복들을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 죽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영생과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의 축복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의 구별된 삶에 대한 축복을 성부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말씀이 아니면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또 어떤 약속을 받으셨는가, 어떻게 희생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언약, The Covenant of Redemp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이 구속의 언약이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언약이고 또 그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의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의 언약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구속의 언약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실제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죄인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항상 이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근데 은혜의 언약은 첫 번째 당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바로 죄인들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 선택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선택된 그 죄인들이 이 다른 한편의 언약의 당사자예요.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언약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을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선택된 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 가지의 언약을 말씀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 행위 언약은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게 깨졌어요.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면, 이 행위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구속의 언약을 해주시는데, 구속의 언약, 그 구속의 언약은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이 구속의 언약에 따라서 선택된 구원받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신데, 구원에 대한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 저 13.2의 2를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는 첫 번째 당사자, 은혜의 언약에 있어서 첫 번째 당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당사자, 상대방은 누굽니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죄인들. 그래서 이 언약이 됩니다. 이 언약이 왜 이루어지느냐면 구속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구원의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어진 구원을 우리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하시는 그 언약이 바로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대마다 그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들과 약정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양면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의무이고 하나는 요구이고 하나는 의무입니다. 그 두 지위가 다른 당사자가 맺는 것이 언약, 계약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약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에요. 요구가 있으면. 그렇게 함에 대해서 힘이 있는 자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주느냐 하면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걸 순종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약이 그렇습니다.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저 강한 자와의 관계 가운데서의 나의 삶이 보장되고 나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의 주요한 약속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나는 너희와 너희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뭐 잘한 게 있느냐? 너희가 뭐 뛰어난 게 있느냐? 너희가 강한 면이 있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나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종살이하던 데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의 신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왕과 신하도 언약의 관계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너희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의 언약으로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죠. 거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그 언약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이것은 주님 오시기 전 15세기경에 히타이트 민족이 맺었던 언약의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언약들이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혼인의 예식에 똑같은 거예요. 혼인의 언약과도 같은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맺으면은 의무도 있고 꼭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그리고 이 의무를
감당할 때 주시는 약속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역사를 거듭해 오면서 이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가운데 늘 주시는 것이,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이 현세적인 축복도 주시고 약속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도 주시고 주의 영도, 하나님의 영도 베풀어 주시고 끝없는 생명 속에서의 영광을 약속해 주시고 또 모든 약속들을 포함하는 것들을 다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 언약의 약속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도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구.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이것은 요구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오도록 이 은혜 언약 가운데 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요구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왜 택하셨습니까? 어떤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었고 택하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십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이에요.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조건, 그 상대방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그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은혜 언약에 들어오면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 구별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으라.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약속도 있지만 또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이 은혜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약속,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자격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선물을 받은 것이에요.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요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 언약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13.2의 3입니다. 여러 가지로 특성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은혜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들어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언약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맺으시면 이 언약은 깨지지 않는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이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온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나의 어떤 그런 헛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맺으신 은혜 언약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학위 논문을 쓰실 때 논문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을 연구한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특수합니다.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그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수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받은 자들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만민이 다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작정에서도 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만물에 대한 작정도 있고 구원에 대한 작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그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는 자들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다른 선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형벌받게 하시는 유기, 버리심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unfair합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 만민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민 구원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고 그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즉 택함을 받지 못해 버림을 받는 자들이 있고 심판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정론에서도 깊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특별한 사람들을 그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언약을 맺으셨죠. 다른 민족과는 언약을 안 맺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민족, 종족을 초월해서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이 은혜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단일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까지나 동일합니다. 복음이 동일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도 동일하고 그를 믿는 믿음의 요구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언약은 단일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말이 좋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은 조건적이면서도 무조건적입니다. 아니, 무조건적이면서도 조건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어떤 자격이라든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것 보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의 언약을 받게 하신다. 그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다는 의미에서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그거는 조건적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은 유언적입니다. 유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의미에서 그 유언적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계약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계약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그 하나님 간에 맺으신 구속의 언약을 통하여 그걸 근거로 해서 이 택하신 자들과 맺으시는 언약, 구원의 언약, 즉 은혜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맺으시는 그 은혜 언약 사이에는, 구원에 대한 은혜 언약 사이에는 항상 중보자가 있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행위의 언약, 즉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맺은, 하나님과 맺은 행위의 언약은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구속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중보자가 되셔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이 중보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어떤 역할이냐 하면 다리 놓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이 안 돼요. 그 역할, 그 중보의 역할을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 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어떤 미국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인가 아니까 이야기하면서 항상 죄스러운지 신앙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요새 교회 나가봐야 답답하대 자기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기도 답답하답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계 아무리 정세에 대해서 밝아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문학의 지식이 있고 어떤 역사의 지식이 있고 이 땅에 경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전에 중보자는 참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 굉장히 뛰어난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첨탑의 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이 성의 높은데 첨탑 위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비바람이 치면서 천둥번개가 확 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깜깜한 밤에 천둥번개가 치면서 요란하게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첨탑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던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라서 기도하다 말다 어떻게 불렀냐면 누구를 찾았냐면 앤을 찾아요. 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 뻘 되는 분이랍니다. 그가 성인이에요.
성인으로 추앙이 됩니다. 즉 또 성인이 누구냐면 또 다른 중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걸 깨닫습니다. 중보. 예수님 외에 중보가 있을 것인가? 가톨릭에서 이 성인은, 세인트라고 하는 성인들은 그 성인이 되려면 자격 요건들이 참 많아요. 심사도 오래 해야 됩니다. 교회가 공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성인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 위대하고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이 중보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인이에요. 중보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3장 2의 4를 보세요. 은혜 계약 안에 있는 회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성인으로서 이 은혜 계약 안에 들어옴을 깨닫게 됐을 때, 성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는 그 즉시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성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들이 낳은 어린아이들, 아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계약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자녀들. 이들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또 뜻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언약에 들어와 있다고 확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주신 이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은혜 언약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확정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반역을 하지 않는 한, 떠나가지 않는 한 항상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presumption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직 어리지만 믿는 자들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를 줄 때 infant baptism, 어린이 세례라고 children baptism이라고 우리 미국 장로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보통 12세, 14세 이하가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그들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 바운더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증해주고 부모들로 하여금 이들이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나도록 믿음 가운데 장성하여 그 은혜 언약 가운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확증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택하심을 받았는지 택하심을 받지 않았는지 하는 사람들, 확증할 수 없는, 즉 중생하지 않은 넌 크리스천들 또는 크리스천 같이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어떨까요? 그들은 혹시 중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뜨거운 은사도 받고 기도도 잘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또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책임과 그 의무와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그 구원되지 못한 삶으로 빠지는 거죠.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중생하지 않은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은 자와 같이 섞여서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에 하시는 일과 같이 마지막에 다 심판돼서 나눠질 텐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언약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간단하게 볼게요. 하나하나 보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몇 가지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과 맺으시는 언약의 모습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로 나타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이 사탄에게, 뱀에게 저주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이 사단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러나 승리는 누가 합니까? 여인의 후손이 합니다. 그 뱀은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승리하지 못해요. 패배합니다. 머리를 밟을 것이에요. 이것이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가리켜 원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어 에반겔리움, 프로토타입,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원, 복음의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고 하는 것. 여기에는 여인의 후손과 그 사단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인데, 이 노아를 노아 때 홍수를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과 인류와 맺으시는 자연계를 통한 언약이에요. 그때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며칠 전에 저녁 때 보니까 한참 비바람 치더니 저녁 때 보니까 쌍무지개가 쫙 떴어요. 아름답더군요, 무지개.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지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전형적인 것인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에요. 택하신 자들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시내산 언약으로 맺으시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의 새 계약을,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특정한 민족이나 유대인과 이스라엘 같은 특정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확장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의 언약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잘것없고 허물 많고 죄악된 아무 내놓을 것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자녀로서 우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 이것이 구원의 언약, 은혜 언약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신학을 풀어가는 우리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늘 들었고 우리가 늘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그냥 왔다가 흩어지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언약 가운데 있고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과 변치 않는 언약에 있는 백성이구나,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혼인관계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주신 구속의 언약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저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심을 저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환경과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